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월 마지막 주일, 5번째 주일을 맞이했고요. 내일서부터 2월이 시작됩니다. 참 시간이 빠른데 그렇지만 이러한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빠른 대로 놔두면 그냥 흘러가요. 이러한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고민하며 또 행하는 또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월호 유족을 조롱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웹툰 작가 윤서인 씨가 얼마 전 또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장의 사진을 올리면서 한쪽 사진은 친일파 후손의 집이었는데 우리가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그 대저택 있잖아요. 그런 대저택 같은 사진이 한 장이고요. 하나는 독립유공자의 집이라고 올렸는데 정말 흙벽집에 막 쓰러져가는 그러한 초라한 집을 올리면서 그는 이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유공자들은 뭘 어떻게 했나 그 얘기를 기록했습니다. 조롱하는 것이지요. 그는 친일파 후손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을 비교하는 사진과 함께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유공자,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자기 견해를 써놨습니다. 이날 한 정치인은 자기의 페이스북에 윤 씨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 어이없는 막말과 분노에 앞서 저런 자들과 동시대에 살아가야 한다는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밀려온다고 자기의 그 소회를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막말을 한 웹툰 작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제 결론은 가르침이 없어서 그랬다. 이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배움은 있었겠지요. 그러나 제대로 된 가르침은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슬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또 그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와 피와 땀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돈이면 다 된다. 세상 말로 돈이면 장땡. 이러한 가르침만 받고 배우고 자랐기에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집안이 크고 집이 크고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이고 집이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게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 대충 살았다고 폄하하고 그런 말을 거리낌 없이 쏟아낸 것입니다.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아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마치 이 웹툰 작가와 경쟁이라도 하듯이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들이 막말과 거짓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것, 그게 저는 더 안타깝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려니 하지요. 그러나 그래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니더라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정말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는 코로나의 이 감염에 걸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걸린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끝까지 감염에 걸리지나 말든지 자기만 걸리면 좋아요. 안 해도 그와 함께 접촉한 모든 사람도 걸리게 했잖아요. 말이라도 못하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백신 이거 맞으면 안 된다고. 이 코로나 이 백신 맞으면 이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지금 다 맞추려고 한다고. 그 모르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자인 입에서 제가 그걸 들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요즘 그 세력이 하여간 어디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인구 조절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코로나 이 감염을 통해서 이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 이제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러면서 막 흥분하게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이 사회가 또 저분이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런 분들은 어디서 이런 내용을 들을까요? 또 이런 분 이거 어디서 배워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다 계시를 받았대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대. 그래서 또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과 저분이 만난 하나님은 다른가?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분이 저렇게 목숨 걸고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까? 아마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또한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대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올바르게 배우고 있는가? 또한 이 세상의 교회는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며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앞다투어 주님과 함께 자기의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서 주님 앞에 어떤 칭찬을 받을까? 어떤 상을 받을까? 기대하면서 침이 튀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 알아봐 주십시오. 주님 보고 계셨지요? 주님 아시지요?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얼만큼 내가 큰 일을 했는지 이미 주님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쫙 얘기했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그거 모른다. 아무리 봐도 나는 그거는 모르겠다. 뭐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무슨 사역이든지 능력이든지 집회든지 행사든지 모임은 뭐예요? 불법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어 쫓아라. 쫓겨났습니다. 아니, 지금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들에게는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역과 행동과 언행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제대로 된 가르침이 없고 또 배움이 없고 올바른 배움이 없으면 그러한 나라와 백성과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비참한 현실 또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걸 이해하려면 그 전에 전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처음 1차 전투에서 지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움을 하죠. 그거의 능력을 알고 있었잖아요. 이 법궤가 요단강도 가르고 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러한 신비한 능력이 있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알고 있어서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빼앗겨 버렸고 전쟁에는 대패했고 그 성막이 있는 실로는 완전히 쑥대밭이 됐고 다 그렇게 됐죠.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이스라엘이 수호신처럼 여겼던 그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다시 찾을 길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라의 재앙입니다. 한편 블레셋은 그 빼앗은 그 법궤를 어떻게 해요? 쫙 돌려요. 근데 이것은 무슨 전리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서 이 유대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뺏어왔다 이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법궤 때문에 재앙이 막 자기네들에 임하는 거예요. 독한 사람들마다 막 독한 종기 때문에 쓰러져가고 죽어가고요. 전염병이 막 일어나서 나을 일도 아닌 거예요. 막 죽음. 그러니까 이곳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고 블레셋의 5개 도시를 돌아가는데도 안 돼.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원래대로 돌리자. 원래 왔던 대로. 그래서 그들이 결정해서 그것을 베세메스 그곳으로 보내버립니다. 빼앗겼던 그 법궤를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다시 찾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마치 전쟁에 큰 승리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빼앗긴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이제 회복된다.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서만 있었던 그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또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거기 이 법궤가 왔던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사무엘상 6장 19절 보면 너무 신기하고 하니까 그 법궤를 뚜껑을 열어서 한번 봐서 안에 뭐 있나.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70명이 죽는 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은 공포가 지나게 되면서 그 법궤를 멀리하게 된 거예요. 이거 만지다 큰일 난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 법궤는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에 그것을 보내져 버리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됩니다. 거기서 아비나답과 그의 후손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또 지키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남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아비나답이고 한 사람은 오벳에돔. 그 두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 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아비나답은 사무엘 왕 때 사람이고요. 오벳에돔은 다윗 왕 때의 사람입니다. 먼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울 왕과 아비나답의 경우를 보면 이 두 사람은 법궤에 대해서 그렇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지금 상태는 어떠한지 별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예식도 했고 또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지만 법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오든 말든 그냥 나름대로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그런 인물이었지요. 왕이 그렇게 관심이 없고 또 제사장들도 별 관심이 없는데 백성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누구 하나 법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다윗 왕은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냈는데 지금 현재 기럇 여리암에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러면 그것을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그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일을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겼던지 모셔오는 준비위원만 해도 3만 명이 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이 진행되고 국가적인 대축제고 국가적인 큰 행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기뻐하고 또 드디어 이제는 제대로 우리나라가 세워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70년 동안 방치됐고 그런 이스라엘의 최대 보물인 법궤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진 수레에 담겨져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는 만반의 준비가 이제 된 겁니다. 그날이 되자 이 국가적인 큰 행사에 책임을 맡았던 그 아비나답의 그 후손이죠. 70년 동안 그 법궤를 관리하고 지켰던 그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와 우사가 그 책임자가 돼서 그 일들을 쫙 진행해 나갑니다. 법궤를 모시는 그 행렬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그 장관이죠. 어마어마한 인파와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축제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이 행렬들이 쭉 지나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하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사가 그걸 확 잡잖아요.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가
그 순간 어떻게 일렬에 한순간에 찬불을 뀌었듯이 쫙 그냥 냉각돼 버렸습니다. 왜요? 그 법궤를 만진 우사가 거기서 즉사한 거예요. 바로 죽어버린 겁니다. 무슨 일인지 수레를 이끌었던 소가 날뛰고 법궤를 움직인 것은 직감했던 우사가 그것을 잡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건 뭐 다윗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우사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우사는 아비나답의 오늘 본문에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들보다는 손자나 뭐 증손자 정도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들이라는 것이 그냥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후손이라는 그 단어의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뭐 아들이든 손자든 뭐 증손자든 그 가문에서 또 그 자식이 죽는다는 것, 손자가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애통스러운 일일까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길래 오늘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이 가정에 또 이 상황에 이 나라에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다윗은 이 사건에 앞서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갈 마음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셔갈 마음을 잃고 맙니다. 엄두가 나지 않겠지요. 지금 이런 참혹한 일이 자기 눈앞에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포기하고 법궤는 그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오벳 에돔의 집에 거기에 머물게 되고 글로 옮겨지게 됩니다. 한글 성경은 오늘 본문을 그 상황을 묘사하면서 다윗이 분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뭐 분노해가지고 막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은 뭐냐면 그 의미는 그것이 왜 그럴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뭐가 걸린 것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뭐가 걸린 거예요. 뭐가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하면 제대로 지금 잘 하는 걸까? 우리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저는 꼭 어디 무슨 여행을 가거나 어디 좀 멀리 가거나 아니 뭐 운전해서 할 때 가면 무슨 생각이냐면 놓고 온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꼭 집을 떠나서 뭐 공항으로 가는 길이든 뭐 어디를 가는 길이면 혹시 뭐가 놓고 온 것 같은데 괜히 그러한 그럼 보면 꼭 뭐가 있어. 나중에 보면 도착해서 알아요. 미리 떠날 때 바로 그때 알면 좋은데 도착해서 그거 안 가지고 왔네. 아유 그거 빼먹었네.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윗도 오면서 뭐가 이게 지금 그런데 근데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저 이 분위기가 계속 걸리는 거죠. 뭐가 빠졌길래 뭐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섬긴다고 또 잘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나? 그런 것이 그에게 마음에 걸린 거지요. 이 일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다윗은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머무는 동안 정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법궤는 그냥 이렇게 수레에다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다윗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불어 이 오벳에돔 집에 이 3개월 머무는 동안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또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 힘을 얻어서 이제 그 잘못된 것도 알았어요. 또 그 법궤가 모여 있는 그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다는 것도 알았지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작정을 하고 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예루살렘에 잘 무사하게 법궤가 도착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누구는 70년간을 잘 모셨는데도 이러한 재앙을 못 얻고, 어떤 사람은 3개월을 모셨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70년하고 3개월이에요. 이건 사람을 누굴 알아도 70년 지기가 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평생을 친하게 지내면서 그런 사람하고 3개월 반짝 알았던 사람하고 그 사람과의 이 친분의 이 무게,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가요?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눈에 보이게 확연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아비나답의 집과 오베데돔의 집안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먼저 3개월 동안 이 법궤를 모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오베데돔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베데돔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게르손이고, 둘째는 고핫이고, 셋째는 무라리인데, 이 세 사람의 가정과 그 후손들은 같은 레위 지파지만 하는 일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구별됐단 말이죠. 그 중에서 이 고핫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민수기 4장 15절에 보시면 둘째 아들인 이 고핫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법궤를 운반하는,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고핫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법궤에 관한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어떻게 이걸 모셔야 되는지,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또한 그 고핫은 자기 자녀들에게 또 손자들에게 이 법궤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맡은 직분이 뭔지, 임무가 뭔지 계속 가르쳤습니다. 또 그래야 또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가르쳐 나갔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많은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다 법궤로 운반한 일에 쓰임을 받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법궤를 구경도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법궤 운반은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치 운동선수들이 자기는 지금 서브지만, 지금 후보지만 언젠가는 또 내가 주전으로 쓰일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훈련에 매진을 하고 오늘도 몸을 풀고, 그런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이 온 겁니다. 정말 저 눈앞에 더 이상 화려할 수는 없을 만한 그러한 행렬들이 앞으로 다 다온 겁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법궤가 자기 집 앞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오베데돔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아마 전날에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보는구나. 그렇게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얘기했던 그 법궤를, 근데 그게 이제 저 멀리서 화려하게 앞에서는 성가대가 소리를 막 하면서 모든 악기들이 다 동원해서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그런데 점점 다가오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메고 와야 할 사람은 안 보이고
웬 소 2마리가 앞으로 쫙 오고 거기에 화려한 무슨 거기에 수레가 뒤에 이게 또 끌고 오고 있고 그 앞쪽과 또 옆에 웬 2사람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 위에 수레 위에 뭔가 하고 궁금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 이 오베데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깨에 매야 될 그 법궤가 그 수레 위에 올려 있는 것이죠. 순간 오베데돔은 경악을 했을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반드시 저건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운반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인데 왜 저렇게 지금 이 일을 행하는가? 나라에 저희를 관리하고 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한 사람도 저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친 사람이 없단 말인가? 저것에서 배운 적이 없단 말인가? 안타까워했겠지요. 감격과 흥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해서 이 오베데돔은 의문과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어떤 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이게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나는데. 그러는 사이에 자기 앞에서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갑자기 소들이 날뛰게 됐고 법궤를 잡았던 웃사라는 사람은 웃사라는 사람이 수레 아래로 나동거라지더니 그는 곧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태에 놀란 것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윗 왕마저도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겠지요. 다음 방법을 없었던 거죠. 그냥 이 방법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 성가대 노랫소리와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멈춰졌고 그 주위에 따르던 행렬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몇 사람 외에는 다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화려했던 수레는 지장과는 달리 초라하게 남아있고 아무도 그 법궤를 관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오베데돔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따라서 그 감동에 따라서 사람들은 재앙으로 여겼던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게 되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앞을 지나갈 때 그동안 참으셨던 그 울분을 터뜨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앞에서 오베데돔 앞에서 어쩌면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했던 사람들이 먼저 있었지요.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르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담당하는 관리하고 지키고 담당하는 레위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했고 그 후손들은 확실하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백성들도 다윗 왕도 잊고 말았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배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가르침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도 아효와 웃사는 제대로 알고 행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조차도 이런 대접을 받으시는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누군가에 가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대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 왕도 감당 못한 그 법궤를 오베데돔은 자기 아들을 시켜 어깨에 메고 오게 하고 그 모셨고 그 3개월이 그 모신 3개월이 그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그 3개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다윗 왕에도 알려졌고 오베데돔은 왕 앞에 간증했고 다윗은 거기에 힘을 입어 용기를 내서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6장을 보면 오벳에돔의 자손들 62명이 전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고 그게 그의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전했기에 그 자신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가치를 모르고 사랑할 수도 없고 거기서 누리는 풍요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아비나답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70년 동안 법궤를 꿰차고 있기는 했습니다. 법궤를 지키고 관리하는 자리를 독점하다시피 온 그 집안이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가르침과 배움은 없었습니다. 아비나답 할아버지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아요와 우사 두 자녀는 법궤 운반을 어떻게 된다는 가르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관리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그 세월이 갈수록 그것은 가문의 자랑만 되었고 가문의 영광일 뿐 법궤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은 전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이 자기들을 국가 행사, 역대 행사 중에 최고 행사인 법궤 봉헌식 책임자로 세웠고 그들은 최대한 멋있고 화려하고 폼나는 행사를 준비해서 잘 마무리하는 것에게만 온통 관심이 있을 뿐 그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 길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법궤 있기보다는 자기들을 부러움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들,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들, 그 시간만으로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 예식을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요와 우사 두 사람은 이 법궤 운반을 빨리 이 예식을 잘 마치고 난 후 다윗 왕으로부터 얻을 어떠한 그 복들 또 그렇게 얻을 그 영광들을 기대하면서 이 예식을 준비하고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가 날뛰는 그 상황은 예식을 망칠 수 있다는 그 앞에 그 법궤를 무심코 만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비나답 집안 사람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법궤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은 제대로 알아야 했고 그 예식이 잘못되었다면 그 예배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면 다윗 왕이 아니라 그 누구의 명령이라도 그것을 제대로 고쳐야 했습니다. 예식의 화려함과 성대함보다 그 예식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사명은 또한 그들은 사명을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가르쳐야 했고 후손들은 제대로 배우려고 애써야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집회,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사들, 모임들, 구호를 외치고 어떤 화려하게 성대한 일들을 치르는 전에 과연 이 행사가, 과연 이 모임이, 과연 이 집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뜻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르침이 없습니다.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배움도 없고 배움이 없으니 망하는 것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한이 있어도 아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블레셋이 법궤를 강탈해 갈 때 다윗이 법궤를 수레시로 운반할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시면 당신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임하는 때입니다. 그 진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전하지 않은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한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지도 모릅니다. 이 불행한 일이 우리 세대에 오지 않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식만 거창하게 준비하고 행사 치르듯이 주일 예배, 집회, 기독교적인 모임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시 소를 뛰게 하셔서 법궤를 엎으시는 한이 있으셔도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제대로 된 배움이 없고 올바른 가르침이 없는 나라와 사회와 백성은 이와 같은 참담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다윗에게 또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2월을 시작하는 이 2주간에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히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하고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면 하나님 기억에서 지워오셔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새겨지고 남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